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아침을 여는 시간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힘은 너무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함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저에게 그 기쁨과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주 저는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이 비로소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런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이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 희망하는 마음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성령을 구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모셔드릴 줄로 믿고, 저는 아주 고무적이고 기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늘 요한복음 읽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장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차근차근 같이 읽어보니까 어떠셨나요? 시작부터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죠. 네, 이 동일한 사건을 기술하기 전에 이 요한 사도의 그 깊은 영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소개할 때도 그냥 소개하지 않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명기한 뒤에 예수님의 일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진리,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것들을 깊이 알아가는데 요한복음은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 그 마지막 말씀쯤에 예수님께서 그 육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포도주를 기적을 베푸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시간이 아니었음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유괴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나.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남자를 알지 못할 때 기적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시작도 그랬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시대에 허락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대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으로 그 하인들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명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주문을 한 것이죠.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의 말을 다 듣습니다.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들에다가 물을 가득 떠놓으라고 그리고 나서 그 하인들에게 그걸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게 정말 최상급의 포도주였던 거예요. 얼마나 최상급이었냐면 벌써 사람들이 취했는데도 그걸 맛보고는 아니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놔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취하면 별로 비싸지 않은 포도주를 내와서 이제 취했으니까 좋은 포도주, 안 좋은 포도주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마시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보통 하는데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늦게 내놓았느냐 라고 놀랄 정도로 최상급의 포도주로 그 물을 바꾸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율법을 아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그 율법도 중요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드시기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인가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그 다음에 먼저 나타나는 이제 사람들에 관한 율법에서 제일 먼저 되는 율법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아시고 그 율법의 중요함을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을 통하여서 받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귀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도 율법을 지금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잘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만 율법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탐독을 하고 그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방향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지만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율법은 되지 못하죠.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은 이 정도로 나누고 우리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